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제가 함께 기도하였는데 정말 내 뜻대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때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잘 된 것이었고 또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일들은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로 18절 말씀,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정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른 구절들은 암송하기 좀 힘든데 이거는 세 구절이나 되는데도 암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한 구절도 암송하기 힘든데 세 구절이나 되는 것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 화면으로 좀 조정을 해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시고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일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종종 인간들이 마음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기보다는 우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일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요. 죄를 지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천국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얘기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고 그 뜻대로 삶을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 66권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관문이에요.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당시예요.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기 전입니다. 전 세계 로마의 기독교 공인은 AD 313년에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이 시기는 AD 약 51년, 52년경에 쓰여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로마 제국의 이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죽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차라리 이 힘든 세상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죽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 빨리 죽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 험한 세상, 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갈팡질팡,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획도 세울 수 없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런 상황을 알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인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5장의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2025년 살면서 기뻐한 일들이 있으셨죠? 언제 기쁘시죠? 무엇인가 잘 됐을 때, 내 뜻대로 해결되어졌을 때.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되어질 때가 아주 많으시죠? 웃으신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참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원수와 한 이불을 덮고 매일 밤을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아주 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면 되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 자식 때문에 기뻐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뻐하고 부모 때문에 기뻐하고 회사 가서도 기뻐하고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려가지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부분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언제 기뻐하느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 만족했을 때 기뻐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자족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데 자족이 아니라 욕심이 있으니까. 내 새끼 태어나서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는 서울대학 안 가도 기뻤거든요. 그때는 좋은 대학 안 가서도 기뻤어요. 사춘기 시절 틱틱거리고 문 쾅 닫고
방문도 열어주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낼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줄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들 평생 그렇게 살아줄 줄 알았죠. 갓 태어났을 때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잘하다오, 이렇게만 잘하다오 하는 게 결국은 누구 욕심이에요? 부모 욕심이에요.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욕심내는 거죠. 아, 이놈의 자식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서울대를 못 가고 스카이대 중에 S를 못 가고 K하고 Y만 갔어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새끼 잘했다, 어유 칭찬해, 이래요? 아니면 조금 더 해가지고 S대 가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누가 어떤 대학생이 K대 다니는 대학생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시험 요번에 입학하고 축하드려요. 부모님이 뭐래요?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랬더니 엄마가 밥도 안 차려줘요. 아니 왜요? 서울대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요.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환경을 향한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족해라. 내게 주어진 환경이 있으면, 내가 살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냄새를 못 맡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끔 가다가 한 달에 몇 번 냄새가 탁 맡아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게 이런 냄새였구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냄새 맡는다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시골길 가면은요, 그 소, 돼지 막 이렇게 그 응가 냄새 나잖아요. 그 냄새가 나면은요, 저는 문 다 닫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성도들하고 이 포도원에 잠깐 다녀왔는데, 포도원을 가는데 막 거른 냄새 난다고 성도들은 막 문을 닫아요, 창문을.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저는 그 냄새가 하도 강해가지고 제 코를 막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냄새를 맡아야지요. 제가 성도들한테 차 타고 가면서 그랬어요. 우리 같이 간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냄새를 맡아야지. 이런 냄새는 맡아도 돼요. 저는 그 냄새에 맡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자족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인가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일들이 많지 않은 것에 너무 생각 고정시키지 마시고, 자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 가을 계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셔야지 돼요.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세부터 다시 잡죠. 무릎 모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일어서서 기도할 때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 안디옥교회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있으시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인가 나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존재에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뭐 될 것도 있고 안 될 것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이 만든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정신인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고 내가 결정한 대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도 힘써야지 돼요.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살면다 보면 소망이 있는 일도 있고 환난이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소망에 있을 때이든지 환난에 있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이 있으면 기도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으신 분은요, 삶의 모든 순간, 살아 숨을 쉬는 그 모든 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소망이 있을 때이든지 환난이 있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로마의 그 서슬퍼런 칼날 아래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또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응답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
누군 어떤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빌다 보면 혹시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빌 때 있지 않으신가요? 될까 안 될까 그런 의심 속에서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100%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 모든 상황 모든 문제의 위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고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8절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럼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도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은 고사하고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속 터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자주 있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라고 그런다면은 안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정말 서운하죠. 제가 좀 빈정상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 추수감사, 추수감사, 그러니까 추수한 것에 대해서 열매 맺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범사의 감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할 때 결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평, 이것 때문에 불만, 이것 때문에 기쁨, 이것 때문에 행복, 이것 때문에 절망. 무슨 일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for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in your life예요. 네 삶 속에 아직 결과가 되어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되어지는 일 가운데에 있을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결과가 나타나면서 결과가 잘 되어지면 와 좋은 결과, 와 내가 원하는 결과 나왔어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감사가 아니라 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결과가 나타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걸음을 가장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조금 어렵고 그 상황이 조금 힘들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면은요,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요,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변곡점일 뿐이에요. 이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학 못 갔다고, 스카이 못 갔다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 못했다고 막 부모님들 막 속상해하고 막 아이들을 향해서 또 꾸중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까지의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상황을 보니까 그 직장 안 간 게 더 잘 된 거예요. 그 학교 안 간 게 더 잘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 수도 없이 경험하잖아요. 나는 그 회사에 꼭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 된 게 잘 된 거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결과로 놓고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것들을 결과로 놓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과정 중에 하나의 변곡점, 콤마를 찍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콤마를 찍는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마침표 찍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침표 딱 찍었을 때 내 손에 풍성한 열매를 쥐어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쉼표 딱 찍어서 아유 힘들어 이래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쉼표 하다가 마지막에서 마침표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 내 손에 딱 쥐어주실 거니까. 이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우리 안디옥교에 처음 방문하신 우리 이웃 주민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가? 아마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 내가 한 번도 교회는 안 가봤지만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날이래 라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마음에 문을 열어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제는 살아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깊이 새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거거든요. 혹시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중에 계신 분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판단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막 결정되어진 일들로, 지금 내게 결정되어진 일들로 인해 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쉼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마침표 안 찍혔습니다. 쉼표 찍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셔서 마침표 찍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침표 찍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침표 딱 찍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쉼표 찍는 때 나는 마침표 찍었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요, 내가 마침표 찍어놓고 이젠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이젠 소망 없어 이러면서 내가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쉼표 찍고 계시니,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마침표 찍을 때까지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에 감사하면서 늘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이 시간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지금 쉼표 찍고 있으니까 쉼표 찍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를 향한 믿음을 내게 주세요.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